예, 할렐루야.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애굽 백성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본래 뜻은 여러분 엑소더스라고 하죠. 탈출이에요. 탈출. 그러니까 출이 뭐예요? 나아갈 출자고요. 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가는 기록이다 해서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이걸 엑소더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왜 이 출애굽이 있느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애굽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통해서 왜 애굽 백성들을 다스리었느냐? 지금을 살아가는 2022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출애굽기를 봐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공의의 채찍을 드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무한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 아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이 뭐였죠? 출애굽기의 시작은 바로 신음하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신음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 소리였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적 있죠? 정말 힘들면 정말로 아무것도 여러분들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내가 길을 만들죠. 내가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뭐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떠올라요. 나이 먹어야 철 든다는 얘기. 근데 남자들은 나이 먹어도 철 들어요, 안 들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죽을 때야 철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스갯소리인 것 같고요. 근데 나이를 먹는다는 건 때로는 행복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조금 포기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요, 조금 내려놓을 수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포기해 보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포기하기 쉽지 않죠. 그럼 포기 당해 보셨어요? 예. 여러분, 제가 목사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요, 인생의 끝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즉 죽음 앞에 서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무도 못 피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곳입니다. 그것은 제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가기 싫다고 가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선 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왕왕 그분들 앞에 섭니다. 극명하게 나뉩니다. 죽음을 그저 통과 의례로 알면서 그 죽음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죽음을 맞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극명하게 그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좋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잘 대해줬거든요. 그리고 그 애굽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먹을 게 많았어요. 요셉이 총리할 때는요, 나라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가 더해지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 속에 뭐가 있어요? 점점 가난이
따라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그들이 먹을 수 있고 그들은 늘 가난했습니다. 빵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그들은 그저 탄식하듯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그들의 선조가 믿었던 아브라함, 그들의 정말로 몇 대손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은 신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하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어떻게 하리라? 번창시킬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요 유효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부터 아셨어요? 여러분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등록교인 중에 가장 고령자가 97세예요. 97세. 아직도 잘 계세요. 근데 그분이 96세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날 때부터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신앙으로 길러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으로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 차이 없어요. 뱃속에서 있었던 96세에 믿었던 그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 눈 밖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애굽의 우상들과 섞여 지냈는데 그들의 그 신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간 모세가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보고 하나님 백성이래, 이제 좀 보내줘 라고 하지만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입장에서. 왜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았지만 그들이 아니면 농사지을 목축업할, 그리고 허드렛 일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6월절의 그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 애굽 땅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13장에 보면 그들을 가나안 땅, 그들에게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쉽게 가게 하시면 될 텐데 쉽게 가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먼 남동쪽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들이 돌아가게 하시는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라고 우려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찔려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제일 잘 안돼요. 그 하나님이 애굽 백성 보고 뭐라 그래요? 전쟁하면 너희들이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너희들을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길로 돌아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이제 기대 수명이 길어졌죠. 82세가 이제 기대 수명이래. 82.6세. 근데 여러분 지금 보통 80세, 90세 이제 고령화돼요. 자, 우리가 90년을 산다고, 아니 100년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예배하시는 분 중에도 90세를 넘으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 100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년을 살 때에 그 100년의 인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출애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전쟁을 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딱 믿어지잖아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전에는 믿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도 아마 하나님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예수는 믿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이 어느 순간 딱 부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임재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떤 전쟁이요? 영적인 전투. 여기 새 신자분들도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전쟁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저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냥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니까 영적인 전쟁은 안 해요. 단 뭐만 해요? 도덕적인 모럴, 그 도덕적인 그 고민은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영적인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도덕과 영적인 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안 해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연세 드시고 막 이제 할 일 없으면 맨날 뭐 하세요? 대부분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고. 놀고 먹고 하다가 이 세상 끝나면 된다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근데 하나님을 딱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된다고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을 탁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에는요. 어떤 분은요, 막 불타오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때도요, 화끈하게 믿어요. 아니, 저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랬는데 막 새벽도 나오고 밤중도 나오고 막 교회 와서 살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화끈하게 어떻게 해요? 교회 안 와요. 화끈하죠. 어떤 분은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할 정도로 그냥 설렁설렁 오셔요. 아마 충청도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여러분,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전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전투를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들이 영적인 전투에 탁 임하면 그들이 뭘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그들은 반드시 빵을 찾아갈 거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시키는 거예요?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병사들은, 군인들은 밥 먹고 하는 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은 직업이 훈련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전쟁은 없어야 돼요. 그들이 전쟁터에 나갈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을 위해서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밥만 먹으면 훈련해요.
여기 지금 애굽 백성들,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13장엔 기록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남동쪽으로 내려갔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2절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니 장막을 치라고 하는데 햇빛 치라는 데가 어디예요? 바닷가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홍해바다.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쳐요. 여러분 이게 그 병법에서 무슨 진이라고 이야기하죠? 배수진이라고 합니다. 뭐죠?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앞에 오는 적들을 싸워서 무찌르든지 아니면 뒤로 가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걸 배수의 진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홍해바다 막다른 길에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특히 질병이 그래요. 요즘 현대의학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여러분 아시죠?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저는 그 막다른 인생의 길에 서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더 이상 의학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집에 가셔서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요즘은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기암 환자라든지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 가셔서 계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 육적인 죽음만이 죽음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상담학을 전공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육적인 죽음보다 더 힘든 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를 어디까지 몰고 가신다고요? 그 바닷가 앞에까지, 그 막다른 골목까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우리를 밀고 가셔요. 자, 한번 봅시다.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할까요? 10절과 12절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자유냐 빵이냐. 여러분 인간의 육체적인 굶주림뿐만 아니라 물질적 욕망의 상징이에요. 빵과 자유 사이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삽니다. 우리는 빵이 있어야 우리 먹고 살죠.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거짓말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십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도 하나의 뭐라고요? 수단이 돼야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빵은 뭐예요? 돈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빵이요? 우리가 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군요. 굶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배고픈 시절에도요,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한 걸 저는 압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부자고 막 물질적인 풍요가 넘치셔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로 헌신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지금 여기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양은 아니냐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영적인 시험에서 우리 인생길 걸어갈 때요, 여러분과 제가요, 늘 당하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향한 것이냐. 가룟 유다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의 돈깨를 맡고 있던 그 사랑하는 제자 유다. 그 유다가 결국은 자유냐 빵이냐 할 때 뭘 선택해요? 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여러분 앞으로 2, 3년간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금 아주 많이, 제가 뭐 한 몇 달 전부터 여러분 힘들어질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힘들어질 겁니다.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힘듦으로 그 막다른 길로 자꾸 몰아가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4절에 답이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8절 한번 봅시다. 18절에도 답이 있어요. 자,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고난이 닥쳤을 때요,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의 어려운 길 속에서, 막다른 길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건 무엇일까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 진퇴양난의 그 배수진을 친 그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13절과 14절을 한번 봅시다. 13절과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모세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구해줄 거야 하시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이 고백을 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는 두려워하고, 모세는 바로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도 계속 거듭 모세는 하나님 말 듣지 않았어요. 그랬던 모세예요. 지금 정말로 어렵게 바로에게 10번 가가지고 그 재앙 속에서도 그 바로가 겨우 풀어져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왔더니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와중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잖아. 그냥 애굽에서 밥이나 먹고 살게 할 것이지 우리가 언제 자유를 달라고 했냐고 그 원망 듣고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모세의 믿음이요, 이 고난 앞에서요 완전 점프업을 합니다. 폭풍 성장을 합니다. 그의 믿음이. 저희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 볼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가요, 고난 가운데 늘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이 있었어요. 뭐 사업하다 엎어지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요, 한 4, 5년 전에 하던 거랑 요새 사업하는 거랑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돈 많이 벌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워요. 근데요, 그가요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모세가요 지금 정말로 오히려 애굽에 가서 바로한테 내 백성 내놓으래 하나님이 외치던 때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제 죽을 거예요. 바로가 막 기병 이끌고 오잖아요. 예? 완전히 죽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내뺄 수도 없어요. 뒤는 바다고 지금 앞에서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오는 거예요. 기병 600 막 지금으로 치면 탱크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셨죠? 그 탱크들. 그게 오는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죽어야지. 근데 모세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멋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렸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있다고요? 네, 맞어요. 365번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두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매일같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모세가 한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 애국 군사를 앞으로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국 군사들은 지금 뭘까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싸움 중에, 영적인 싸움 중에 가장 힘든 싸움이 뭔지 아세요? 집에 있는 왼수요? 아니면 말 안 듣는 그 자식들이요? 아니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가장 힘든 건 나와의 싸움이래요. 나와의 싸움.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 있잖아요. 코미디나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인데 두 가지 생각해요. 천사가 날개 달고 날아와서 야 그러면 안 되지. 또 여기는 한쪽은 뭐예요? 막 악마 이렇게 꼬리가 와가지고 야 해 막 이러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게 늘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예요? 애국 군사들 영원히 보지 않을 거야. 이게 뭘 뜻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망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있겠지만 하늘에서의 그 영원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제가 싸워봤는데요. 하나님, 저는 맨날 져요. 그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 찬양이 첫 찬양이 그 찬양이었죠. 그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피 묻은 옷과 그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99.999%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100%여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걸 몰랐음에도 무시무시한 그 바로의 군대를 그가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세의 믿음 앞에 하나님은 15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들이 먼저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먼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먼저 뭐라고요? 나가야 해요.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먼저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아니, 제가 뭐 돈도 없고요, 저는 사람도 없고요, 저는 건강하지도 못하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자꾸 근데 여러분 마음에 주세요. 자꾸 가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 발 내디디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때 순종하잖아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멀찍이 떨어져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바닷가로 밀고 간 거예요. 바닷물에 발이 적셔져요. 모세가 그 바닷물에 발을 적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100% 믿음을 갖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다가 뭐 할 것이다? 갈라질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바다에 마른 땅을 밟고 갈 거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가 그들도 그 바다로 들어오게 할 거다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 연구하면서 아니, 앞에까지는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애굽 병사가 너희 뒤를 따라서 거기 그 길을 갈 것이다, 이 말에 아니, 왜 그렇게 하셨지? 라고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바다가 쫙 갈라지면 우리가 딱 하고 바다가 딱 없어지면 되지. 그 애굽 병사들까지 왜 쫓아오게 하냐고요, 거기를.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요. 남이 잘 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 잘못되는 게 좋지. 그렇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완악하고 부패하고 그게 죄 많은 우리의 심성이에요.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이 출애굽 목적을 제가 4절과 15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애굽의 병사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할 거라는 거예요? 그 군대를 통해서 영광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그 길에 갈라진 바닷길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는 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자가 일어납니다. 그 갈라진 길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은 순도 100%의 그 온전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믿음도 100%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100%의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순종이, 그 회개가,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다른 길에 계십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늘 모세의 그 100%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로 100%의 믿음이 아닌 정말로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100%의 믿음으로 가길 원합니다.